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양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닫혀진 것들이 열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는 시대를 관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큰 역사 가운데는 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기고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을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에서는 개신교를 아주 심하게 탄압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장로교 기초를 놓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존 낙스를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개혁을 지켜낸 하나님의 나팔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팔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존 낙스는 종교개혁을 했다는 이유로 19개월 동안 배에 노를 젓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로마 가톨릭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스코틀랜드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의 가슴을 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매우 짧지만 매우 강렬한 기도였습니다.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그는 스코틀랜드가 타락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벗어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목숨을 바쳐서 기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장정 60만 명을 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석 달이 지난 뒤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40일간 금식을 하게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짓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신앙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알려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본문 32장 그리고 그 오늘 읽었던 본문 맨 위에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잘못된 신앙관, 그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던 분은 바로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인도한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주셨고 그리고 추울 때는 불기둥을 주셔서 따뜻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두운 밤을 어떻게 나아갈지 몰랐을 때 갈 길을 밝혀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고 위급한 일이 생기자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모세가 자신을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내 눈에 보였는데 이제 그 사람이 40일 동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의 참석 유무가 결정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에 기복이 생기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며 본질적으로 예배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때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라고 규정한 뒤에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가 1장부터 32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온갖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에 지배하는 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애굽의 모든 자연신 중에 최고의 신을 의미합니다. 당시 애굽에는 곳곳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곤충에도 신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신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동물들이나 곤충들,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다 이집트의 사실은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10가지 재앙을 통과했다는 것, 10가지 재앙을 이겼다는 것은 바로 이 이집트에 있는 다양한 신들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는 것은 이들이 다시금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송아지는 애굽의 최고의 신인 아문신이라는 신의 그 의미가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아문신은 애굽의 어떤 신보다 뛰어난 신으로 그들은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는 살진 소가 등장하고 그리고 아주 마른 소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이집트가 항상 숭배했던 그 신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신이 소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430년간 우상을 숭배하며 지냈던 옛자리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 진멸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한두 명을 내가 죽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깡그리 다 모아가지고 내가 다 바닷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세 너를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내가 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크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라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것도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인도한 백성이지 않느냐.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인도한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너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너는 너 갈 길을 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너와 이제 상관이 없다. 나는 다른 제3의 사람과 관계에서 그 제3의 사람과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매우 분노한 부분들을 놓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먼저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그 순간에 모세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리 버림받아 막당하지만 그 백성은 바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저 사람이 버린 사람 같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 같고 포기한 사람 같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을 주고 산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으로 아예 내 마음속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나의 성정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그 처절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한 단계 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목숨 건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읽었던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 생애에 이 지금 모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약속의 땅에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이 모세의 어쩌면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걸고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의 모든 존재를 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유관순 여사입니다. 유관순 여사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한글을 배웠고 만세형 운동을 하다가 죽어 교회에서 그의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서대문 행무소 8호 감방에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바친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신명기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심히 분노하셨고 우리의 모두를 멸하시려고 하셨고 그때의 모세의 심정은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주의 백성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생명책에 그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곧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주인 삼은